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하고요. 우리 신앙 앙상블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네, 맞습니다. 회개가 능력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급한 우리 기도 중보 제목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필리핀 우리 김현진 선교사님께서 지난 수요일에 심장 수술을 하셨는데요. 현재 이 폐혈증이 오셔서 또 우리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우리 매일매일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대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두 번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작게는 여러 곳이 있겠지만은 크게 일어난 사건이 두 번 있었는데 1903년도에 있었던 영국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한 번 있었고요. 또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 사건, 이것이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한 그런 기록적인 부흥운동이 두 번, 바로 그것이 그 중에 한 번이 우리 평양에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 기사를, 정확한 그때의 어떤 이 사건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07년 1월 14일 저녁 7시 평양 장대연 교회, 한국인 최초의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던 길선주 장로는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신자 1,500명 앞에 섰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정리해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 재산을 관리하던 중에 욕심이 생겨 부인의 돈 100달러를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길선주 장로는 이 통안의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외국인 선교사들 모두가 울었다. 이때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와 교인들이 앞다퉈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기도를 올렸다. 선교사들은 자신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선교사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다. 회개는 또 다른 회개를 낳았으며 이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 집회에 직접 참석했던 정익로 장로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날 밤 길선주의 얼굴은 위엄과 능력이 가득 찼으며 순결과 성결로 불붙었다. 그는 길선주가 아니라 예수님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도피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놓은 것으로만 생각되었다.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다. 또 그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인 브라운 박사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다음과 같이 전했다. 존경하는 브라운 박사님,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영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평양 시내는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되었고, 교회와 미션스쿨에서는 매일 자신의 죄를 토설하고 울부짖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게 그 기사거든요. 여러분들,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무엇이었냐면은 한 사람의 회개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걸 사실은 내가 회개해야 될 줄 알면서도 회개라는 단어가 딱히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불편하고.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회개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받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모든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51편 우리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죄사함, 회개에 대한 시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정말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냐면은 정말 다윗의 수많은 그 주옥 같은 시편 중에서도 가장 정수로 받아들여지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주시고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창조해 달라고, 이 말씀이 이 시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편 51편 집에 가 성경에 보시게 되면은 그 옆에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부제목이 제가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이 시는 언제 지은 거냐면은 다윗이 일생 털어서 일생을 통해서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아의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직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았을 때 그가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51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다윗의 이 죄악,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왜 넘어졌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언급했지만은 저희가 빠르게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해가 돌아와서 전쟁이 개시됐을 때에 왕은 그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됩니다. 가장 앞장서서 이 전장에 나가야 됩니다. 그럼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예고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에만 예고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성경에도 예고편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볼 때에 이 사람의 그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의 최절정을 달리고 있어요. 가장 정상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인 고꾸라짐을 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번영을 제대로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영국 역사가 토마스 칼라일이 그런 말씀했어요.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기는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이분이 역사를 잘 보니까는 사람들은 고난에는 강하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지만은 언제 넘어지느냐? 번영할 때, 가장 정상에 있을 때, 내가 가장 평안하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것은 점점 고꾸라짐을 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만약 다윗이 전쟁에 출정했더라면은 그 여인을 보지 않았겠죠. 지금 점점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죄가 지금 발생하는 것을 저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윗이 영적으로 예민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한다면은 고개를 돌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옥상에서 자신의 집무실로 내려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부하를 시켜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또한 같이 우리 사무엘하 11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부하가 답변을 가져오는데 잘 보십시오. 왕이시여, 저 여인은 왕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라고 질문형으로, 의문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금 이 부하는 다윗이 왜 나에게 저 여인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시켰는지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부하가 그 여인을 알아보고 왔는데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한테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되묻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지금 한창 전쟁에서 왕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지금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이 일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십계명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는데요.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내 이웃의 아내나 소와 나귀를 탐내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를 누가 가장 잘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가장 잘 아는 10개의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부하도 왕이시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이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도 다윗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하죠. 우리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게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화면 좀 봐주세요.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밧세바를 데려왔는데 지금 밧세바가 여성의 생리 기간을 맞이한 시간이었어요. 레위기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의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는 여성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레위기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 여인의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지금 생리 기간인 것이었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아, 내가 지금 이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다시 생각해 보라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겼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 여인의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굳이 그 여인의 깨끗함을 맞췄다라고 왜 기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다윗이 그 기회를 저버리고 끝까지 죄를 탐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기회를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발을 닦아주시면서 너희들이 다 깨끗하지만은 한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유다가 돌이키지 못하자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서 3번, 4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유다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지금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옥상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거 봤을 때에 너 돌이켜라, 너 그냥 내려가라, 내려갔으면 돼요. 혹은 하나님께서 그 신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저 여인은 너의 충신의 아내가 아니냐,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물어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때를 맞춰서 정말 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며칠간의 유예의 기간을 준 거예요. 그럼 다윗이 그 며칠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한 번만 기도했더라면, 한 번만 예배를 정말 정성으로 드렸다고 한다면은, 아, 내가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잠깐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회를 날마다 주신 그 기회를 다윗은 그냥 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죄의 집요함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죄는요, 한 번 떠나갔다고 안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피를 볼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 죄를 삼킬 때까지 날마다 우리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이 와서 세 가지를 유혹하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쳐줄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너를 추앙할 것이다. 너는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 한번 하면은 이 보이는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두 번째,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너를 붙잡아 줄 것이야. 그럼 너는 일약 스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단이. 그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거를 물리치게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아주 귀한, 아주 참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사단이 잠시 동안 떠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잠시 동안. 그리고 그 사단이 언제 돌아오느냐? 3년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그때 다시 와서 이 예수님에게 유혹하죠.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 손과 발의 그 못을 다 뿌리치고 내려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봐. 이렇게 다시 유혹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한 번 와서 우리가 이겨냈다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옵니다. 이겨내면 또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유혹을 받죠.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요셉에게 와서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 유혹할 거란 말입니다. 자, 이때부터 다윗에게도 죄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보는 거였어요. 그건 뭐 죄도 아니죠. 내가 보려고 본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그 죄가 그 여인을 직접 데려오게 하는 죄로 변하게 되고요. 그 여인을 취하게 되는 죄가 됩니다. 그것을 감추려고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이제 이 밧세바의 남편, 자신의 충신이죠, 우리아를 몰래 죽이려고 이제 암살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굉장히 악해요. 지금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리아가 있었는데 다른 장군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야, 우리아에게 최전방에서 가장 적진의 깊은 곳에서 싸우게끔 해라. 그리고 한창 전쟁이 이 활발할 때에 너희들은 뒤로 빠져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아는 몰랐죠.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데에 갑자기 병사들이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아는 화살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굉장히 참 악한 일이었어요. 다윗은 어쩜 마음속으로 안도함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이 여인을 데려올 때에 아무런 장애물은 더 이상 나한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위해서 국가장을 치러줍니다. 성대하게.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나에게는 기쁜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죄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끝은 항상 비참함으로 끝나요. 잠깐의 낙은 있지만은 그 짧은 낙 뒤에는 깊은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이젠 다윗에게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 나라에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자에겐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옆집에 정말 가난한 농부 한 명이 살았는데 그에게는 딸처럼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집에 어떤 행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행인이 뭐냐면은 죄예요, 죄.
그 부자 집에 찾아온 행인이 죄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왔을 때에 이 부자가 자신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농부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잡아서 잔치상에 배설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그 자는 반드시 죽을지니라. 나단이 그러죠. 왕이시여,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이 거기서 고꾸라져요. 거기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정말 마주하게 되는 영적인 실체를 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돼요.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51편의 시라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울고 썼는지 자신의 눈물 때문에 이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거죠. 자복하는 거죠. 내 속에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말라고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저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부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진 것은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만 있다는 것이죠. 그게 회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면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복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바울은 우리 심령이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어떤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질그릇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금이냐 은이냐 질그릇이냐 이유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의 형태를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의 상태를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스펙을 좋은 스펙 가셔야죠. 좋은 대학 가시고 좋은 직장 누리시고 좋은 길 가셔야죠. 그 형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받을 만한 그릇의 깨끗한 상태인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의 상태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전호표 작가가 쓴 킹핀이라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인데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이런 겁니다. 일과 인생이 뭔가 때문에 정체되었을 때에 그 성과를 창출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핵심 해법을 그 책이 알려주는데요, 여러분들 이 킹핀이라는 단어 아시죠? 볼링에서 킹핀이 몇 번 핀입니까? 볼링 안 치세요? 자, 볼링에서 10개 중에 킹핀은 가운데 있는 5번 핀이에요. 5번 핀. 근데 사람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1번 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운데 있는 5번이 무너질 때 모든 핀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뭔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께 막혀 있고 뭔가 소통이 안 되고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뭔가 킹핀이, 그것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킹핀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그런 장벽들을 다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5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허물이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고자 원하시고 부어주시는데 뭔가 우리가 왜 난 받지 못하고 있지? 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킹핀,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 위에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이 그 위에는 올라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거리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에 막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킹핀, 나의 킹핀, 무너지는 킹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레위기서를 우리 성서 통독하신 분들은 가장 아마 어려웠던 그 성경이 레위기일 것 같아요. 레위기 참 어렵고 좀 지루하잖아요. 근데 레위기에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 방식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 제사 방법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들어옵니다. 이제 번제는 태우는 거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의 화목한 어떤 이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속죄제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예배고요. 속건제는 내가 이웃을 향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예배예요. 이 5가지 예배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씻음이에요. 깨끗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여러분들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세요? 죄 씻음이에요. 죄 씻음. 우리가 오늘 왜 나왔느냐? 한 주간 동안 세상과 버타면서 내 마음속에 찌꺼기들, 죄의 찌꺼기들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토로하고 성령의 새바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깨끗한 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TV에서 어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게 너무 참 마음에 울림이 되어서 나누려고 해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91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2년 전인 할아버지가 89세 되었을 때에 이 목사님이 며칠 동안 할아버지하고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낼 기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와 같이 아침도 먹고 저녁에 얘기도 하고 주무시고 이렇게 해서 할아버지의 일과를 보게 되었는데 할아버지가 평소에도 젊었을 때에도 새벽 50분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사셨대요. 그런데 이 89세가 되셔서 이제 앞도 잘 못 보이시고 또 몸도 좀 많이 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방송을 틀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89세가 되셨는데 정말 힘도 없으신데 그래서 이 손자 목사님이 너무 그 신기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할아버지는 평생 동안 새벽 기도하시고 말씀 읽고 기도하며 사셨는데 이제 조금 쉬면서 좀 해도 되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고 그러시냐고 이 손자 목사님이 물어보셨대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손자야, 내가 마지막에 이상한 짓을 안 하려고 그래. 내가 마지막에 이상한 짓을 안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손자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대요. 아, 그렇구나.
죄의 문제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져가서 싸워야 될 그런 문제이구나. 안심할 수 없겠구나. 제가 그 글을 읽었을 때에, 그 영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 목사, 마지막까지 죄와 싸워야 돼. 끝날 때까지 죄와 싸워야 돼. 방심하지 마. 한 번 이겼다고, 한 번 성령 충만하다고 방심하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들아, 딸아, 끝까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그래야지만이 내가 생명의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수 있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교회 여러분들, 끝까지 죄와 싸우셔서 우리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